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지었어요. 제목이 우리의 눈길을 확 끌죠.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사랑하는 가족이 암으로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해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그 거인 골리앗을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린 위대한 용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다스렸던 위대한 성군이라고 기억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큰 위기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응답 없이 침묵하시고 얼굴을 마치 숨기신 것처럼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잠잠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이 현실 앞에 그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울부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침묵에 맞닥뜨릴 때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요. 때로는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때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교회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답답해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의 산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마치 물속에, 산소가 없는 그 물속에 우리가 빠진 것처럼 숨을 쉬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진행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냅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 한번 니도 당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소하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 침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구원을 기다리고 그리고 찬송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소원해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이란 나 중심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상황 중심에서, 환경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지금 여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어 드려야 되는데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내가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자꾸 우리의 시간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조해져요. 급해져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꺼내죠.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모세는 왕자였어요. 바로의 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노동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의 못된 관리가
그 히브리인들을 막 못살게 구고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관리를 쳐 죽여요.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 두죠. 그리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고되게 노역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를 거부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웠느냐?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이 일로 바로의 궁을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그마치 40년을 보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냥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가 40세 때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권세도 있고 이때 내 민족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애굽 관리를 쳐 죽임으로, 그래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쫓겨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푹푹 썩어 80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혈기도 다 떨어지고 힘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의 계획이 죽고 자신의 혈기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을 고집해.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손 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조각들을 맞추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보세요. 그 시간을 딱 맞춰놓으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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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그 전에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게 시간이 다 되면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니 어느 날 순식간에 확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던 남편이 어느 날 한 가볼까 하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자 그러는. 그렇게 꽉 막혔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그냥 풀리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고. 여러분,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다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꾸준하게 일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회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다윗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에 막혀서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사망 가운데로, 영적인 사망 가운데로 갇혀 있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어떤 눈이에요?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은 현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인 거예요. 기도의 거장 오스왈드 챔버스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묵상집 여러분 잘 아시죠? 오스왈드 챔버스. 또 여러 기도집을 책을 많이 지었어요.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자꾸 상황이 엄습해와.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저떡하나 하면서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하면서 그냥 걱정근심해 그냥.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상황이 아니라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하고 나니까 이게 눈이 얼마나 좋은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이 커졌어요. 눈이 큰 게 아니라 저 원래 컸어요. 근데 이 안경이 이제 두껍다 보니까 굴절이 되어서 작게 보인 거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황을 바라보면 눈이 감겨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그 믿음의 눈이 고정되면 하나님의 침묵에도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걸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정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감에 넘쳐서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 타임, 뷰티풀 타임, 원더풀 타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받아봅시다. 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는 자꾸 상황이 바뀌길 기도해요. 하나님, 좀 이게 바뀌어야 되고요, 저게 바뀌어야 되고요, 하나님 저 인간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자신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황이 바뀌길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나 참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바뀌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나기가 와도 그릇 거기에만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릇 크기가 어떠냐, 그게 중요하죠. 소나기가 내려도 요만한 조그만한 요런 그릇 갖다 놓으면 그거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큰 그릇을 갖다 놓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초조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자꾸 하나님을 강요하던 것에서 이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어리석은 아이들은 매를 맞으면 그 매에게만 집중해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주온 자식이야. 그러면서 불평해. 그러나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그 매를 때리는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매를 드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성숙된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셔놓고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이게 운 좋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를 다듬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그때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더라면 그게 과연 복이었을까요?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그게 복이구나. 그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뭐라 그럴까요? 누리고 활용하고 할 만큼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복이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고난 속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바꾸고 가는 시간, 나를.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는 조개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진주 속에 모래가 들어와서 그 연한 살갗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면 진주는 그게 아파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구 말대로 눈물을 흘리.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그게 바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 연단의 도구이며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도록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내 가장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며 불황아를 왕자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된다. 요셉을 보세요. 13년 동안 그는 온갖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어요. 그는 의롭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 속에.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신 거예요.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 품 안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그냥 곱게 살았는데 이 13년이란 이 연단의 시간 동안 그는 모든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다듬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살아보면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잃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괴롭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겸손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시련 때문에 내 믿음이 진실해지고 간절해진 거예요. 그 시련 때문에 내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얻은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뺄셈을 우리 인생에 플러스 더하기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함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셨고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침묵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침묵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해야 된다.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여 사오니.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면 두려울 게 뭐겠어요?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성도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확신하고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를 떠나지 말고, 사랑방을 떠나지 말고, 전도회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만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알게 되면 이제 불평은 원망은 그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찬송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찬송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찬송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탄식하다가 탄식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은혜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불안해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나 찬송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바로 찬송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찬송하면 미래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미래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찬송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TV 보면서 또로또 하지 말고, 영웅은 나의 영웅이요 하지 말고, 나의 찬송이 회복되는. 그리고 시편 전체 주제가 뭡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라. 여러분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침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어요.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환하게 밝아졌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